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전혀 하나님께서 칭찬이 한 번도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라고 책망하시면서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칭찬이 한 번도 없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그 지역이 굉장히 금융사업이 아주 발전을 했었고 무역사업 그러니까 아주 통상 어떤 물물 교환이나 이런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상거래가 성행했기 때문에 대단히 풍요로운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물질적으로는 그런 상태였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교회 또 항상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좋지만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허영과 또 어떤 외식된 신앙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양새는 그럴듯하고 규모도 아주 크고 성장을 해서 번영을 해서 그러는데 흔히 그러죠. 오늘날 교회도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만몬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력의 신, 돈의 신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돈도 이 교회도 돈의 세력을 믿고 거기에 굴복을 하고 세력의 어떤 권세의 세력 거기에 굴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멘이시여 진실되시다는 거죠. 진실하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그런 본질적인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여러 가지 책망과 어떤 징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그 성도들의 면면을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어중간한 상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토하여 내친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 직접 이렇게 직역을 하면 구토하다, 혐오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역겨웠었다는 거죠. 역겨웠다. 구토하다 이 뜻이 MSI라는 뜻이고 MSI. 토하여 내친다. 이게 MSI인데 역겹다는 뜻입니다. 역겹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하나님을 나름 다니면서 그냥 주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신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 왜 이렇게 역겹다고 이야기하나?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는 클리아로서는 열심이 없다 이 뜻이에요. 열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열성과 열심이 없다는 거죠. 뜨거움이 없다. 뜨거움이 없다. 그때 주님께서 역겹다. 이렇게 역겹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도 그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이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죠. 제사 드렸죠. 제사의 제물, 하나님 가지고 온 제물이 거기에 믿음, 제물 안에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하나 의식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가져오곤 하는데 성경에서 제물이 흠없는 제물 그런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물을 가져와도 정말 준비가 되고 정성되어진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신앙의 상태도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다 포함이 된 이야기겠죠. 그것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겹다. 역겹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또 세 번째로 책망하는 것이 이제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공고한 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가 지금 나름대로 물질 생활이 풍요하고 아무 어려움들이 없고 편안한 생활을 하니까 행복해, 외형적으로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너의 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네 영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내 영은 지금 아주 위축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겉으로만 내 육만, 내 육체만 지금 막 그럴듯할 뿐이지. 그렇다는 것이고 가련한 것, 네 영이 지금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를 못한다. 가난한 것, 푸토코스란 말은 굉장히 어떤 쭈그러들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영이 지금 눌려있다.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으니까 그냥 누가 보기에도 아주 그냥 멋지게 그렇게 보이는데 네 영은 지금 눌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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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것,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 벌거벗은 것, 네 영이 지금 아주 수치 가운데 있다.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뭐가 수치인지를 모른다.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모르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벌거벗은 것, 그건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한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잘 살고 있고 육체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를 못한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죠. 본인이 그 상태를, 자기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이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는가 어둡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항상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걸 책망한 겁니다. 이걸 모른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이게 18절 19절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을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한마디로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즉 불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 금광석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빼내고 성경의 표현대로 7번 도관이 7번 단련한 은, 7번 단련한 금,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금은 믿음을 많이 상징을 하죠. 믿음.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전한 믿음으로 영을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가져서 지켜서 세상에 찌들어서 오염되어 있는 믿음 말고 이게 금인지 돌인지 하도 많은 오물이 섞여서 그거 말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금, 정말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완전한 순전한 믿음, 그것으로 네가 부요하게 하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 부요하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부요하게 하라.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이라는 것은 믿음의 의의 옷을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의의 옷, 예복. 그래서 그 옷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뭘로 가리려고 합니까?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권세나 나의 어떤 돈이나 나의 힘이나 그런 어떤 나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로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너의 죄의 수치는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너의 죄의 수치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의 옷, 그 옷으로만이, 그 흰 옷으로만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리우라는 거죠. 그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가리려고 하죠. 나의 약한 모습, 죄된 모습,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그러죠. 포장.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의의 옷으로 가리라는 거죠. 세 번째로 권면한 내용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안약. 물론 우리 눈에 안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이 안약은 뭐 말씀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영안이 어두워서 도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 그 어두운 제 영적인 눈을 의미하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지혜가 없고. 그럼 뭘 통해서? 안약을 발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라는 거죠.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뭐 좀 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계시의 영이 열리려면 주의 말씀의 뜻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알게 되면 계시의 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면요 많이 열립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것은 뭔가가 성경에 명백한 뭐가 없고 또 어떤 뭐 기준이 없지만은 애매한 것 같지만은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간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괜찮은 것인지 그런 분별이 쉽게 됩니다. 쉽게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리고 그 영이 어두워가지고 전혀 그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을. 그래서 이 권면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거면 이제 믿음을 표현하는 이 금을 사서 또 흰옷을 사서 우리의 믿음의 의의 옷, 그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 영을 부요하게 하고 네 영이 아주 풍요롭게 하고 또 믿음의 그 의의 옷, 그 흰옷을 사서
죄의 수치를 가리우라고. 사라는 거죠. 사라. 안약을 사서 말씀 의미하는 그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라. 근데 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라. 자꾸 사라, 사라, 사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사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가볍게 사람 우리가 생각 사람은 도대체 뭐 돈을 얼마를 내고 살아야 된다는 소린가? 뭘 어떻게 해서 살아는 말씀하신가? 돈 없이 값없이 살아는 겁니다. 그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돈 없이 값없이 오늘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권면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살아는 것인가? 이사야 55장 2절에가 그 답이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어떻게 살아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면 그것을 값없이 돈 없이 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 주님을 따라. 많은 돈을 준비해라. 이것은 비싼 것이니까 그 돈을 준비해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야. 주님을 청종한다고 해서 듣고 따르라는 이야기죠. 자꾸 주의 말씀 듣고 따르다 보면 너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얻게 될 것이고 자꾸 주의 말씀 듣고 따르다 보면 너희가 믿음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너희가 말씀, 이 언약을 의미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수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크고도 귀한 권면이 바로 이 18절에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권면입니다. 어떻게 사라는 것인가? 나를 청종하라. 주님을 청종하면 그런 것들 우리가 돈 없이 값없이 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순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흰옷을 얻게 되어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사라고는 말씀하셔놓고 정작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값없이 주겠다.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수를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도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살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생명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모든 어떤 지혜의 말씀이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는다면 사모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이냐? 사모하라는 이야기죠.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주겠다. 목이 안 마른 자가 돈 주고 살려고 하면 그건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보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수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돈을 주면서 이것을 나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저주를 해버리죠? 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선포대로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청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는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는 이야기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비슷한 말씀이죠. 원하는 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생명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는 이야기입니까? 주께로 가서, 주님께로 가서 값없이 살아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 어떤 공력을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를 청종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돈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오면서 뭔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뭘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말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그래서 흔히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많이 심는 자에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런 걸 일컬어서 규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내지 말고 회개해라. 아마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몬신의 성기니까 교회에 나와도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뭐 섬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지. 그 내용 자체가 뭐 전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뭔가 돈을 주고 너의 정성을 뭐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서 오히려 주를 따르는데 열심을 내고 주를 따르는데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종이란 말은 듣고 따르라는 이야기거든요. 주의 말씀 듣고 따르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의 대답이 명쾌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뭔가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거 자체 나쁘다는 게 이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니까. 또 뭔가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뭔가 교회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순전한 믿음을, 그런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제 그런 권면이시죠. 그런 권면.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그런 열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열심을 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세 가지로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렇게 문을 여는 자에게 대해서 약속.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여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반대로 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문을 여는 자에게, 주께 문을 두드렸을 때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와 함께 만찬을 한다는 거죠. 만찬. 주님의 그 식탁에 초청이 되어서 주와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청받았어요. 특히 먹고 이 말은 이 데이프네오라고 해서 저녁 만찬을 이야기, 특히 저녁 만찬.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주짜리. 이걸 쉽게 생각,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서, 귀빈으로 초청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아무나 못 가요, 거기에. 누가 거기로 가요? 아무나 초청하는 것은 아니죠. 너무 귀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신 거죠. 그것을.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여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자, 문을 열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절. 내가 모든 신앙의 싸움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이기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앉은 것, 어디 앉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앉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때는 그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죠. 통치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치하는 자리.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약속은 두 가지로 딱 구별이 되죠. 단순하게 문을 여는 자에게,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뭐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자에게,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만찬 자리에 다 같이 함께 할 것이고, 그러죠. 주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든 백성들은, 주의 성도들은 다 주의 만찬 자리에 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만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만찬 자리에 함께 다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나님의 보좌에, 주권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권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만 너무 마음 쏟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그런 자리에 앉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뭐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걸 온전하게 믿지 않게 되면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앉을 자리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앉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5번에 걸쳐서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쭉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약속,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다 들어갑니다. 7교회.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이시요 승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죠. 그래서 머리가 승리하면 온 몸이 승리한 겁니다. 머리가 승리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머리가 영리해서 내 머리를 해서 내가 어떤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온몸이 기뻐하고 온몸이, 내 자신이 온몸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인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결사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 붙어만 있으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로 다시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주로. 그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를 머리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면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고, 주님이 머리이시니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인생 가운데 앞세우고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시련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신앙이, 바로 그러한 백성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왜? 예수님이 머리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민순복교회 주님께서 온전한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이긴 자가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